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난 현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기근이고, 넷째가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며, 다섯째가 환난과 순교이고, 여섯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며, 마지막 7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부터가 환난과 순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와 반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첫 절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닫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를 괄호로 묶은 것은 이 내용이 후대 편집자들이 첨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시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강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도와 교부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삽입해 첨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 다음 보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세상의 마지막 한 이레라는 것은 7을 말하는데 7년의 절반 동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금지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나오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7년의 절반, 즉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의 사명은 이것을 봉함해서 잘 간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는 주님과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괄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경고이든 사도와 교부들이 나중에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말씀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훗날 그 고린도를 향해 고린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즉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부터 말세의 시작이라면 그때로부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2026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즉 2000년 밀레니엄 이후부터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아이티 지진, 우리가 기억하는 동일본의 대지진은 이제는 현대 장비를 가지고 NHK 방송국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송출함으로 그 충격을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사스와 광우병과 조류독감과 에볼라와 메르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정말이지 전염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정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큰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의 말이다, 마지막. 그래서 말세의 지말, 어조사 지자를 사용해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잠시 화제가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떠나서 제자들이 물어봤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개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 이상 공사를 하다가 주 67년에야 그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체납하자 이 화려하고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금 17달란트를 강제 진수해 갔습니다. 보통 1달란트가 한 35kg이니까 17달란트의 금은 굉장히 큰 양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베스피시아누스 황제를 유다로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의 제5군단, 10군단, 15군단 총 6만 명의 로마의 병사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집결한 것입니다. 첫 47일 동안 유다는 완전히 패배했고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성도를 만날 그 날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도성을 빠져나가 산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단, 세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을 때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초대교회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물론 여러 번의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지중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문이 막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에 47일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단이 포위망을 풀고 후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로마 군단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며 성문을 활짝 열고 로마 군단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을 빠져나가 페루라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포위망을 풀고 갑자기 철수한 것은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가 유다 진압을 위해 파견했던 이 베스피시안 장군을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합니다. 베스피시안이 황제로 재위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1년 반 후에 로마는 다시 로마 군단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때는 베스피시안의 아들인 타이터스가 장군으로 나갑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질면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21절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약 80년간 지어진, 문화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유대 병사들이 마치 신들린 사람들인 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무 사납게 덤비고 싸우다가 감정이 폭발하면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로 완전히 전소되고, 그리고 나서 금이 숨겨져 있는 공간을 찾는데 불이 나니까 금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붙어 있자 그 금을 캐나기 위해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전투로 포로로 잡힌 자가 단 9만 7천 명이었고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극은 주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과거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환란의 성격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그때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빠른 구원의 옷을 입고
그 큰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환난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즉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일들을 지금 보고 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항상 환난을 피해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우린 환난이 오면 환난을 부딪히고 이겨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해나갈 때 마지막에 있을 큰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7가지 현상 중에 5번째인 성도의 순교와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는 6번째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의 징조 중에 미혹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자칭 재림 예수가 약 50여 명이 있다. 이건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이었던 영세교 교주 최태민,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고 지금은 한학자를 홀리마더다, 하나님의 부인으로 추대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가 죽은 후에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한하게 이단에 잘 빠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논리에 안 맞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깨를 보듬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으로 이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의 오류입니다. 짝을 맞추는데 구약의 성경의 한 구절과 신약을 짝을 맞추면서 A는 B다를 나중에 A는 틀어서 C다라고 만들어서 그 C에 이만희를 넣고 문선명을 넣고 장길자를 넣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을 주의하라, 이 시대에 이 미혹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말씀을 잘 배울 때입니다. 잘 배우고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 가운데 이겨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